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게는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예수와 합하여 또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하여 라는 구절이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생명을 누리며 사는 비밀한 세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실컷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은혜를 더 많이 맛보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 받고자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즐기는 삶을 산다고 핑계하는 자들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의 은혜를 누리긴 하죠. 그렇지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영향력이 전 인생에 걸쳐서 반드시 그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죄의 결과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에까지도 빚을 물려주듯이 고스란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다시 그 지긋지긋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크든 작든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어 새 사람이 되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무진 애를 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고 죄의 형벌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죄를 벗어나고자 죄를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정말 참고 또 정말 자기를 낮추어서 노력하고 사는데 어느 한순간에 폭발할 때가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투쟁하는데도 여전히 넘어지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제게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이 더 많이 기대가 되었고 그 세계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저의 의문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를 주로 믿고 또 고백하고 세례 받으셨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날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세례 교인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라고 말한 이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 된 관계예요. 세례 의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고 장사 지냄,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동참했음을 모두 함축하는 의식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 죽은 자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은 믿고 받아들이는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나도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임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즉 죄악된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존재인데도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나를 인식 못하고 여전히 내 예전 모습 그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죽은 옛사람이 주인 행세하며 살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가 또 살아나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며 활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4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례까지 치러졌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 그렇게 확실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저도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죄와 싸우다 보면 잘 안 되지만 서서히 변화되어 가리라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안에 늘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에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나를 지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고 극복해내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하지만 또 다시 넘어지고 또 율법에 갇히고 이런 삶들이 참 많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였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종 노릇하던 나의 옛사람, 자아가 그때 함께 죽은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혹시 관 속에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하죠. 제가 대학 1, 2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까마득해서 계산도 안 나오는데요. 제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라가 지금 2학년인데 제가 1, 2학년 때 제가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1, 2학년 때는 CCC에서 활동하고 또 훈련받았고 3학년 때 여기 교회로 인도받아서 왔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대학생 사역을 했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 나이를 먹어도 그 마음이 항상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그 나이, 젊은 나이 그잖아요. 늙어간 거를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인식하는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대학 때 그 CCC 회관이 지금도 그 호남 신학대학교 바로 그 밑에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회관이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이면 그곳에 모여 대학생들이 채플이라고 했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1학년 때였는지 2학년 때였는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은 잘 나지 않아요. 근데 고난 주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지하실에 관같이 짜여진 이런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고난주간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가룟 유다의 얼굴이 관 속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흉악한 그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얼굴은 어땠을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했지만 정말 유심히 봤는데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외국인 유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자세히 볼수록 내 얼굴만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거. 근데 그때 저는 유다가 배신했고 그 관에는 정말 유다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그 흉측한 얼굴이 있는 줄 알았지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란 그건 그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그것을 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중죄인임을 깨닫고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바로 앞에 나가면 그 동산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 사직공원이잖아요. 그 앞에 그 동산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나무 관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죽어 관 속에 묻힌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섬찟하고 무서웠는지 아직도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 이미 장사진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과의 연합의 원리를 일찍 깨닫고 이 삶을 자신의 온 인생을 통해 살면서 또 체험한 것을 그의 서신서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죄의 종이던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저도 수없이 하면서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매년 그 인생 요절 잡고 그 말씀 따라서 가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저도 수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자 얼마나 투쟁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는 삶, 이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선포도 하고 그렇게 살고자 얼마나 몸부림하며 왔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죄성도 욕심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행위만 나타나야 하는데 그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근데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까? 20년, 40년이 넘었는데도 참 많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마음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우리 자신을 볼 때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나의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죄의 종 노릇하며 살고 있고 또 세상 사람과 어떤 때는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변한 게 없으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게 정말 맞는 걸까? 의문을 갖다 보면 내가 구원받는 게 확실한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녀 같은데 또 죄를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삶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이 그 전에도 수없이 봤을 텐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나고 또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엄연히 우리의 영 안에 우리 속에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예수 믿는 순간 다 죽어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진짜 천국의 삶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누군가 심기를 건드리면 혈기가 올라오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갖는 미움이나 욕심도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부추깁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소유권을 죄 짓는 데 내어주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삶 가운데 가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죄의 권세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내어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육신의 욕망이 지배하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죄성이 우리를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즉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은 입고 있지만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우리의 주권이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주인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아담의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그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으며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에 장사까지 치러졌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영향권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죄와 사단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할 교회를 내일이면 계약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소유주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왔지만 실제로 계약을 내일 할 건데 계약을 하고 나서는 그 소유주가 우리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제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삶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할 권한이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의 마음을 내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죽었던 우리 자아를 다시 끌어들여 왕 노릇하도록 우리를 다시 죄에 내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죄에게 다시 우리 인생의 지배권을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욕심, 내 계획대로, 내 육신의 욕구대로 더 이상 죄가 끄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연합되었다는 것은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죄의 욕구는 끊임없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의 자아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주인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실제 삶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안에서 죄로 끌려갈 때, 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유혹을 받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하며 또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 우리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 믿음으로 늘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죄가 고개를 내밀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인식하도록 늘 훈련하기 원합니다. 사단아, 너는 내게 죄짓도록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당당히 거절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 빌미를 주지 않고 단호한 자세로 행할 때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당당히 선포할 때 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내게 주신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아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죄에 늘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11절에 아까 우리 함께 읽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생명 안에 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며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늘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맞추어 살기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된 신분을 망각하고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도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도록 유혹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이다. 늘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죄가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살아야 할 실제 삶에 대해서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기에 우리의 몸도 삶도 이제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임을 늘 선포하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우리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만이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또 합심기도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